설교 제목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사하면 영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죠. 우리가 보통 신사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부터 양말, 또 양복, 넥타이, 또 셔츠, 이게 다 이렇게 조화를 착하게 이루게 세련되게 입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사 맞죠?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 신사를 찾아보니까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적인 덕과 기풍을 갖춘 사람, 그리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래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말하는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역사,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는 행위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없이 믿고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의 수고. 사랑은요, 달콤한 게 아니고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는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만큼 땀을 흘려야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할머니가 손주를 업어요. 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힘들다는 말 안 하세요. 아유, 힘드신데 좀 내려놓으시죠. 괜찮아. 왜요? 손주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 할머니에게 손주는 내려놓고 그 손주 무게만큼 되는 돌덩어리를 안고 계시라는 어떻게 해요? 이 미친놈! 그러실 겁니다. 무게는 똑같은데 손주는 안 무거워요. 근데 돌은 무거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데 그 수고가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지겹습니까? 사랑이 없어서래요. 사랑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인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뭔가요?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비전과 꿈이에요.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부가요, 여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리잖아요. 왜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농부는 그 수확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봄과 여름을 견뎌냅니다. 그래야 수확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소문이 나요. 좋은 교회로. 어떤 교회가 소문이 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소문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인 교회라고? 그러면 그 신사적인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그 신사적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이 베레아에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이야, 데살로니가는 200명 모이는데 베레아는 1000명이 모이더라. 그런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베레아는 예산이 얼마더라.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저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충만해가지고 막 감정에 복받쳐서, 어떤 날은 탁 다운돼서 오늘은 기분이 내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신앙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을 보니까 바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자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에게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영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울을 잘 보시죠. 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자꾸 봐야 자기 모습을 고칠 수 있고 바르게 단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봐야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안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래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교만한 유대인이었어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은혜 받을까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 삽니다. 겸손하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반응도 하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 왔지, 널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절해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소리 높여 부르는데도 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어린 아이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내 자녀에게 떡을 줄 거는 있어도 내가 개에게 줄 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개처럼 자기가 여기는 겁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는 그 여인의 딸이 치유받고 그 여인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서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신사적인 신앙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보니까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정말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하면 배고프면 맛있다는 겁니다. 이 배부른 사람이 그래도 이게 이미 배불러서 별로 음식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웬만큼 맛있어갖고 맛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그래서 이 점심시간을 12시에 안 먹고 한 2시나 3시쯤 먹으면요, 차려주면 다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받는다고요?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나눈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째,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는 무슨 뜻인가요?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 앞에서 왜? 종한테, 종이 상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순종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마지 못해. 여러분, 오늘 마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너무너무 사모해서 오셨습니까? 순종은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일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면요, 그의 삶과 그의 심령에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세 중에 이기심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뭔가요? 흥정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할까 안 할까, 흥정해보고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순종은 뭐예요? 사랑함으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감사가, 찬송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역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왜 상고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가 신사적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인 것은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 뜨겁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넘쳤다는 거죠. 부흥하는 것은 뜨겁게 주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후 63년경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의 이름은 네로. 보통 우리 그가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화형시키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게 하고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밖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 굴 속으로. 이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이 층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무덤에 그들이 내려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카타콤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700km가 됐대요. 700km. 7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평양에서 부산까지 되는 그렇게 긴 굴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그 굴 안에 사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는,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베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교회를 신사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명대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사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할까요? 권리를 요구합니다. 사명을 말하지 않고 권리를 요구해요.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권리가 있다면 대접받을 권리도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섬기는 권리, 주의 복음을 전할 권리, 봉사할 권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권리, 사명만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자는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명, 내게 주신 말씀대로에 대한 사명,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할 새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많다는 말은 그 교회에 이미 불신자들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몰려올까요? 불신자들은 신자의 모습을 보고 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믿는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지다. 우리가 바로 전도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삶인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 옆집 사시는 분인데 무슨 그의 직분이 뭐래? 저분이 평소에 말은 어떻게 하고 집사님인데 저분이 평소에 행동은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까지도 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날마다 꿰뚫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삶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랑이 뭔지, 봉사가 뭔지, 희생이 뭔지 보여주면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고 나옵니다. 복음에 듣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기도는 너무 많이 하고 잘하는데 가정이 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가정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신사적인 교회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기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조기 축구를 좀 좋아해죠.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이면수가 조기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습죠. 안 웃으시네. 이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조기 축구에 나가는데 그 동네 유지 되시는 분이 축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잘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임은 하고 한 게임은 쉬고 이렇게 하니까 쉴 때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별로 듣지도 않고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뿌듯했죠. 이야, 저분이 안 듣는 것 같더니 내가 전도해서 저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려가갖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전도해서 교회 온 건 아닙니다. 목사님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럼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제가 교회 옆에 장모 분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그분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 마당을 다 쓸고 동네 마당을 다 쓸고, 그리고는 그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바른지 제가 그분을 늘 지켜보다가 저분같이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니네요. 야, 그러면 나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장집사님 만나서 장집사님이 전도하셨군요. 아니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분을 쭉 지켜보더니까 저분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오늘 등록회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 마을에 한 빵 굽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빵 굽는 사람은 목소리가 컸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저처럼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목소리가 커요.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이제 빵 가게를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장 개업하니까 사람들이 막 빵을 사러 오는데 점점점 사람이 줄기 시작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빵 크기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랐죠. 조금씩 줄으니까. 처음에는 빵이 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빵 크기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면서 빵은 왜 주죠? 안 가요, 그 집을.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빵 주인이 이상해요.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랍비한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 빵가게 주인한테 말해요. 당신은 기도 소리는 낮추고 빵 크기는 키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회가 신사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베레아 교회가 신사적인 것은 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귀한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인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귀인은 그런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소중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대요. 가족은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녀 아니에요. 왜? 배우자, 자녀가 소중합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고 귀한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에게 우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귀한 삶이 아닌 거예요. 어느 가난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 가난하잖아요.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나를 위해 살자, 돈을 벌자. 두 가지였어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만을 위해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53세가 되는 해에 의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자.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사회에 환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돼서 그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록펠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귀한 자는 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은 매이지 않아요. 뭐에 매이지 않을까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삽니다.
돈에 매이면 인생이 취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매인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매이면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덕을 끼칩니다. 정말 주변에 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편하게 해줍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지도자를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말씀을 잘 받아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사적인 교회는 말씀을 잘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그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무일푼에서 갑부가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이야, 부자 되는 노하우를 아마 말해줄 거야. 깁슨이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내 인생의 신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이 3가지를 신조로 삼았기에 오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질문한 사람이 그래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깁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승리는, 능력은, 은혜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아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들을 신사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사적인 교회인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